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해 줄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천국 비밀을 알자. 이런 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값진 것일수록 비밀한 곳에 숨기거나 감춰두기를 좋아합니다. 천국도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나 값지고 소중하기에 시크릿, 아주 비밀하다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아무나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어렵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밭을 하나 샀어요. 근데 그 밭을 일구다가 어느 날 놀라운 일을 발견합니다. 그 밭에 엄청난 금이 묻혀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나머지 어디서나 사람이 있든 없든 싱글벙글 난리가 났어요. 동네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네. 혹시 정신이 잘못되었나 싶어서 의심도 했지만 그 사람은 지극히 정상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얘기는 난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자기에게만 있었어요. 그는 이제 부자가 된 것이죠. 자기 밭에 보화가 묻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천국도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재미가 없지만 발견하는 사람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인생 행복의 비밀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된 사람이 있고 허락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본문 11절을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러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시면서 한 말씀을 하시는데,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히 되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그 천국은 어떤 사람에게 허락이 되었고 어떤 사람이 받아서 넉넉하게 되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 천국이 허락되지 않았고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는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모두 천국을 빼앗기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천국의 허락됨을 받아서 더욱 넉넉히 되는 행복한 사람들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천국이 허락되지 않는 사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not realizing,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허락되지 않는 것이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손에 쥐어줘도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천국이 이렇다고 가르치고 전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들에게는 천국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죠. 18절 보니까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여기 깨닫는다라고 한 말은, 여러분 아십시오. 천국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서 그것을 실감하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천국을 실감하고 천국을 이해하고 천국을 인정하고 천국을 받아들여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그 천국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돼지에게 아주 값진 진주나 다이아몬드를 준다 한들 그 돼지가 아이고 좋아라 좋아라 그러면서 반지를 만들어서 코에 끼고 귀걸이를 만들어서 다닐까요? 발로 짓밟고 말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무리 천국의 말씀이 증거돼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에게는 천국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6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해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 일을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힘이 센 장사였죠. 낙이 턱뼈 뼈다귀 하나 가지고 막 1,000명도 죽일 수 있는 대용사였어요. 지치질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줄 깨닫지 못했을 때 큰 낭패를 당하고 말죠.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났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애를 쓰려고 한들 낭패뿐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44장에 보면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어두워졌다. 죄로 인해서 마음이 캄캄하게 어두워졌고 눈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에레미야 50장에 보면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도다. 여러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덫에 걸리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덫에, 마귀의 덫에 걸릴 수도 있고 큰 낭패의 덫에 걸릴 수도 있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시편 49편에도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에 처하나 그가 예수 믿는다고 부자가 되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사람들이 존경하지만 그런 존귀에 처했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편에서 보실 때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짐승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얘기를 하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자기에게 밥을 주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아서 그 구유를 아끼고 그 구유를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이 발로 밟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만 또 못해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주신 이 밥그릇 구유도 발로 밟아버리고 깨뜨려버리고 모든 축복의 그릇을 다 더럽게 만들고 있으니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탄식 아니겠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도 호세아 4장에 보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깨닫지 못함이 얼마나 아픔인가. 다니엘서 12장에 다니엘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는 깨달을 거예요. 잠언 28장에 보면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악을 행하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지만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는 깨달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노아 홍수의 말씀으로 깨우친 말씀이 있죠.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가 났어요. 지금 세상에 비가 내려서 세상을 심판하고 멸망할 것이라 아무리 노아가 외쳤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홍수에 다 멸망당한 것 아닙니까? 마치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 심판 때도 꼭 그와 같을 것이다. 그러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은
노아 홍수에 다 멸망됐던 것처럼 주님의 재림시에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마음과 말씀을 깨닫는 눈과 말씀을 깨닫는 귀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도 보니까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왜 깨닫지 못하죠?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 것만 생각, 먹고 살려고만 발버둥 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야만 분별할 수 있는데 아직도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1장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래야 복이 있는 것이, 그래야 멸망당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천국이 허락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허락되지 않는가? 두 번째는 이 루트리스, 뿌리가 없는 사람. 루트리스, 뿌리가 없다. 뿌리가 20절에 보니까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뿌리가 없는 사람이나 뿌리가 깊지 못한 사람은 천국을 허락받지 못하고 곧 넘어져서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깨닫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씨앗을 세상 길가에다 뿌렸기 때문이에요. 또한 여기도 뿌리가 없는 것은 그 씨앗을 세상 돌밭에다 뿌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씨앗을 뿌릴 때는 좋은 밭에 나가서 씨앗을 뿌려야 될 텐데 길가에나 세상 것에만 뿌리는 거예요. 돌밭에만 막 뿌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 폭염이나 폭염 같은 상황을 통해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올여름은 유난히 많은 비가 내리고 더위가 심했어요. 폭우에 거대한 나무들이 넘어지고 폭풍에 큰 나무들이 뽑히고 폭염에 나무들이 식물들이 말라버리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 나무들의 뿌리가 돌밭 위에 있어서 깊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열왕기하 19장 30절에 보면 유다 족속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가 서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유다 족속에 남은 자들은 뿌리가 아래로 서린다. 새롭게 생겨나고 뻗치게 될 것이다. 유다의 남은 자가 누구냐면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뿌리가 아래로 서일 것이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뿌리는 아래로 보이지 않게 서릴 것이고 열매는 위로 보이게 맺혀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뿌리는 위로 드러나면 말라 죽어요. 우리는 뿌리가 뭘까요? 오른손이 아니를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사람들에게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제라든지 우리가 주일할 때 보이지 않게 뿌리가 깊게 된 사람들은 보이는 열매들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구제함과 니고데모죠. 또 기도함,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의 가정을 구원하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사람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의 보이지 않는 뿌리를 보고 계셨어요. 구제를 많이 했어요.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구원의 열매를 집안 식구들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80편에도 보면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 앞서서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 뿌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뿌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잠언 12장에도 보면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변함이 없다는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 에레미야 17장에도 보니까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왜 그럴까요? 가무는 애에도 가뭄을 타지 않아요. 왜 그런 거 했더니 그 뿌리를 강변에 뻗쳤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다. 말씀의 물가에 이렇게 뿌리를 받고 살아간 사람들은 그 은혜로 인해서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깊은 믿음과 깊은 신앙의 뿌리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그래야 넘어지지 않고, 그래야 태풍이 불고 폭우가 몰아쳐도 굳건히 서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이죠. 아십시오. 그 뿌리는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뿌리. 계시록 5장에 보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마지막 심판을 할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다윗의 뿌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겼다. 그가 7인을 떼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한 말씀. 계시록 20장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주님 스스로 자신이 다윗의 뿌리라고 말하고, 다윗 가문의 뿌리, 다윗 가문의 자손. 여러분,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로마서 11장에서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여기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거룩한 바로 뿌리, 가지는 우리 성도들인데, 뿌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그 뿌리로 인해서 가지들이 복을 받고,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네가 그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요 아닌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여기 유명한 아주 진리 그리고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뿌리를 보존한 줄 알았는데 뿌리가 우리를 보존해. 나무는 뭐가 보존하죠? 뿌리가 보존하는 거. 보이지 않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나무에 뿌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뿌리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뿌리가 나무를 살려서 열매 맺게 하듯이 그 진액을 주어서, 그 진액을 받아서 우리를 보존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뿌리를 아시길 바랍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5장에 보니까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는 자.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 왕의 아버지, 다윗 가문의 뿌리.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도록 기도하시고 예수 뿌리가 깊어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 말씀의 뿌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뿌리가 깊어지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뿌리가 깊은 사람은요, 그 어떤 시련이나 폭풍이 몰아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그 어느 것 하나도 뽑히거나 빼앗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뿌리가 깊어야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천국이 허락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worried, 걱정이 많은 사람.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요, 천국을 몰라요. 깨닫지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있는 것마저 다 빼앗겨요.
이 12절을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치 못한 자요. 여기 염려란 말은 걱정스러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재리라고 한 말은 재물의 어떤 이득을 말합니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 염려 안 할 수 없어요. 물질의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없어요.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지나친 세상 염려나 지나친 물질 욕심은 오히려 천국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그것을 야고보서 1장에 야고보 사도가 잘 설명하고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잉태해서는 안 돼. 욕심을 너무 욕심 부리지 말아라.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너무나 돈을 사랑치 말아라. 돈 벌려고 너무나 욕심부리라. 그러다가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더니 마지막은 사망이더라. 그런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천국도 다 빼앗기고 말아요. 처음에 가난했을 때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은혜롭게 아주 세상 모든 것 다 자기 거였냐 감사하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더니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더니 천국에 얻었느냐. 내 돈이 천국이다. 나 이것만 있으면 먹고 살 수 있어. 내가 창고를 크게 짓고 가득 쌓아놓고 이건 내가 노후 설계로 잘 해놓으면 이거 조금씩 먹더라도 노년 내가 앞으로 몇 년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찾으면 네가 예비하고 취한 것이 누구의 되겠느냐. 천국을 빼앗기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21장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뜻밖의 덫에 걸리듯이 덫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느 덫에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서도 주님 말씀하셨어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마태복음 6장에도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빌보 4장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습니까? 참, 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제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아십시오. 우리 인생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아니고 주님이세요. 염려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세심하게 관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관리라는 것을 많이 해요. 관리. 그래서 돈을 주고 얼굴도 관리를 받고 어떤 사람은 손톱까지도 관리를 받더라고요. 피부 관리도 받고 관리를 많이 하죠. 그러나 정작 관리를 받아야 할 것은 받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들 믿음이나 신앙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누구의 관리를 받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걱정이나 염려를 누가 관리해 줍니까? 여러분 인생의 관리사는 누굽니까? 여러분 생명의 관리사는 누굽니까? 아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들 인생을 관리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의 이루하심과 돌보심과 관리하심으로 우리들 영혼은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천국이 허락되고 받아서 더욱 넉넉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23절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23절을 읽어보면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인식하고 알아채고 터득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허락되고 더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도 잘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나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일해서 갑절을 남겼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는 숨겨놓고 일도 않고 가만히 있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때서 내놓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나오죠. 1달란트 받은 자의 그 비극이 나오는데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 한마디로 천국은 나태하고 게으르고 핑계하는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곳이 아닙니다. 주인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열심히 일하는 행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천국이 허락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들 모두는 천국의 그 소중한 비밀을 알고 깨달아서 천국을 허락받고 더 얻어서 더욱 넉넉히 되는 천국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은 받으리라. 너희는 빼앗긴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주님께 반대하고 주님을 헐뜯고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긴다. 그러나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은 바로 받게 될 것이다. 아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있는 것마저도 빼앗깁니다. 뿌리가 깊지 못한 사람들도 시련이 닥치면 넘어지고 있는 것 다 뺏기게 돼요. 지나친 세상 염려나 재물의 욕심도 오히려 욕심내다가 있는 것도 다 망하고 빼앗기는 사람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요.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 좋을 텐데, 선한 일을 하면서 좀 살았으면 좋을 텐데 더 욕심을 부리다가 완전히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즐겁고 행복하고 중대한 비밀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 비밀입니다. 그 천국 비밀을 깨닫고 그 천국을 여러분 마음속에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 천국 비밀은 천국 복음을 우리들 마음밭, 옥토밭에 심는 거예요. 길가나 세상 돌밭이 아니라 우리 마음밭에 심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 되신 구주께서 우리를 모든 죄와 불행에서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